괜찮으세요? 이 온도가?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3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복사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연속되는 하나의 긴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보게 되는 그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쭉 백성들 앞에서 하시는 긴 설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27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새로운 윤리라고 할까요? 새로운 도덕이라고 할까요? 기존의 우리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아니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기존의 어떤 관념, 생각들, 또 모든 어떤 그 틀을 뒤집어 놓는 아주 새로운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인지상정일 겁니다. 누가 나를 좋아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누가 나를 미워해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줄 알고 내가 한참 저 사람을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막 흉보고 어디 가서 막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여태까지 내가 저 사람을 좋아했던 그 마음은 싹 사라지고 나도 저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보편스러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이게 보통의 마음일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뛰어넘는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 말씀에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도 선대해줘라, 잘 대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원수, 나와 다툼이 있고 단순한 말싸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아주 원수지간인 사람한테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한테 나쁘게 대하는 사람, 나한테 거짓되게 대하는 사람, 나를 잘 대해주지 않고 나에게 아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그 사람을 잘 대해주어라, 선대해 주어라. 이건 사실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28절을 보게 되면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합니다.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라 합니다. 뺨을 맞았어요.
근데 다른 뺨도 내가 돌려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던 긴 이 외투를 말합니다. 이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게 낮에는 옷이고 바람이 모래바람 오면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옷이 되기도 하고 밤에는 이게 쭉 펴서 뒤집어 엎으면 이게 이불이 되는 겁니다. 밤엔 또 추우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당시 중동 지방 사람들한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이 겉옷은 대를 물려서 입는다고 그랬어요. 대를 물려서 입는 그 귀한 옷인데 그걸 빼앗아 가면 이 사람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겉옷이 없으니까 뭘 가리고 나가야 되는데 가릴 옷도 없을 뿐더러 부끄럽기도 하거니와 그 강한 모래바람을 막을 옷이 없고 밤에는 그 추위를 막을 이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이 삶의 정상적인 삶에 큰 지장을 주는 그런 일인데 누가 내 겉옷을 빼앗아 가면 내 속옷, 이것은 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속옷뿐만 아니라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속옷도 내어주라 하는 겁니다. 다 내어주라는 겁니다. 다 내어주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또 이웃에게 돈을 꿔주라 합니다. 돈을 꿔주면 이자를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에 당연한 건데 이자를 굳이 고리대금이라도 큰 이자를 쳐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조금 약간이라도 이자를 쳐서 받게 되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꽂았으면 원금만 돌려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가혹합니다. 그죠? 가혹한 명령이에요. 사실 누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것,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잘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보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아주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의 상식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나도 이제 대항을 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적인 또 보편타당한 상식적인 삶인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너무나 가혹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먼저는 죄인들도 이렇게는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꿀 때 이자를 쳐가지고 꿔줄 테니까 이자까지 쳐서 나한테 돌려다오. 이건 죄인들도 한다는 겁니다. 그 죄인들도 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이상의 수준 높은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평범한 삶은 죄인들도 다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죄인들보다 좀 나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유이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면 내가 이쪽 뺨을 맞고 저쪽 뺨을 다시 돌려줘도 내가 겉옷을 빼앗겼는데 속옷을 내어주어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꿔줄 때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만 받기로 약속하고 돈을 꾸어주어도 나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들어오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기 힘들죠. 이거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셔서 내가 돈을 꽂을 때 이자를 안 받고 꽂았는데 그 이자보다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채워주시고 내가 내 겉옷을 아무 저항 없이 내어주었는데 그 겉옷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고 하는 내가 뺨을 맞아가지고 모욕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이 올려주시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내 삶에 개입해 들어오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개입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나중에 천국에서 받는 상도 의미하는 겁니다. 설령 내가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하나님께 보상으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대하는 삶을 삽니다만, 그것보다는 더 큰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얻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의 이 땅에서의 어떤 이러한 삶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가혹한 명령을 내리시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지금도 이 시간에도 베풀어 주시고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 그 복 이자 몇 프로 쳐가지고 나한테 다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주시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 용서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못된 말을 했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으시면서 우리를 책망치 않으시고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내가 잘못할 때마다 그 즉시로 내가 벌을 받는다면 세상에는 지금 생존에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욕을 들으시고 그 원망을 들으시고 불평을 들으시고 그 악한 말을 다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은 참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매를 맞으심에도 불구하고 대항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한마디면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하실 텐데 아무 대항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 신을 못 박는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범 속에서 그 삶 속에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100% 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마음의 부담감, 좋은 의미에서 그 거룩한 부담감은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응답하여 주셔서 나에게 다 보상을 해주고 천국에서 상급을 내려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 이걸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100% 그대로 살 수 있을지는 모를지 몰라도 못할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되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는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의 본을 보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사시면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다가오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항하지 마시고 조금 더 그들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저들을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꿍하고 있다고 내 마음이 편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고 잠도 못 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할 때 내 마음에 놀라운 평화가 찾아옵니다. 눈 녹는 같은 아주 그 응어리 차 있는 것들이 모두 녹아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나 어떤 내 마음 가운데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고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제 이 말씀 끝나고 기도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억지로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놀라운 평화가 있게 될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깨달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